우리는 믿음의 거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일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이 더욱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겨운 삶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거인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이 말씀을 또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지금보다 더욱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거인이 되는 중요한 하나의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은 깊은 낙심과 시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초기에는 아마 그들 가슴 속에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해방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꿈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은 아니지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기도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 마음에 찾아온 것은 낙심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는 분이 아니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 관하여 무관심하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를 많이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한 입을 덮고 한 지붕 아래에서 다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시댁 식구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겨쌈의 연속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망가진 문제의 해답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낙심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고 간절한 꿈을 가지고 해방을 소망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7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먼 훗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내가 구원할 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었고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생각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70년이 차기까지
포로 생활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릇된 길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때로는 주시는 목적은 바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침묵하신 것은 그들이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심각한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각한 고난의 현장에서 욥이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고난받는 이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을 뒤집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 심각한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순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욥이 연단과 훈련을 그 고난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 받음으로 순금이 되는 신앙인,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의 불신앙과 취약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음으로 나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몸부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는 지름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낙심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너희가 나에 대하여서 듣지 못하여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알았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광야 생활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습니다. 굶주리고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을 쪼개시고 생수를 콸콸 솟아나게 하심으로 200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 청별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쟁취하여 안겨주신 것을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근사한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그것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기시켜 주시지요.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모습이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너에게 약속한 바를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 이 의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내 것이야. 내 눈앞에 있는 보배롭고 총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샘을 얻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희망을 품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당신을 또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합니까? 둘째는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천만에 나는 땅끝까지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능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요, 하나님은 또 당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과 곤비라는 말은요, 기진맥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그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강력하신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이 없다라는 말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명철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봐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명철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요, 하나님은 당신을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힘을 더해 주셔요. 피곤한 자라는 것은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능한 자라는 것은요, 인생 포기한 사람, 이제 끝이다, 인생을 놓아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힘을 주셔요.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있고 삶을 놓아버린 듯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힘을 부어주고 계셨고 능력을 부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면제되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벼랑 끝을 우리는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벼랑 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고난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겹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으로 낙심과 좌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네 가지 모습, 사역하시는 네 가지 모습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에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새 힘을 주시겠다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전 세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새 힘이 필요해요. 저도 새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새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를 보니까 카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와라는 단어는요, 우러러봄, 공경하고 흠모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흠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흠모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앙망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뭐 하도록이요? 쇠하도록. 이것이 앙망이에요. 이것이 앙망. 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얼마나 흠모했으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우러러봤으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뻘개지도록, 그래서 눈이 흐려질 때까지 하나님을 쳐다보겠습니까? 이것이 앙망입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이 앙망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앙망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외치면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눈이 쇠하도록,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흠모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당히가 아니에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돈 쫓아가니까 똑같이 돈 쫓아가고,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같이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앙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겹게 삶을 살았으니까, 너무 고단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교회에 앉아서 졸든 말든 가만히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거 보면서 감사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목회해야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앙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한 발 세상, 한 발 교회, 적당히가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내 마음 다해서 흠모함으로 내 눈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뻘겋게 달아오르서, 그래서 눈이 흐려질 때까지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실컷 졸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거인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새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빨개지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드려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 이 삶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삶, 그 삶, 그 세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세임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가장 빨리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입니다.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독수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날개를 접고 있을 때는 매나 비둘기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그럽니다. 모양과 크기만 달랐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쫙 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날개를 펴는 순간 상황이 달라져요. 날개를 펴고 독수리가 푸른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날아오르는 중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태풍도 만나고 천둥도 만나고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독수리 외의 모든 새는요, 풍랑 앞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자리를 찾아서 숨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새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풍랑이 불어닥치면 그 풍랑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풍랑을 타고 올라가서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새, 그 새가 바로 독수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병아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닭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풍랑 앞에 거꾸러져서 풍랑 앞에서 숨어버리는 피곤한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신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세파, 고난, 시험, 시련, 벼랑 끝,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타고 올라서 그것을 타고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파를 타고 올라서 푸른 창공으로 올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세임을 축복하십니까?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에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름박질하고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므로요, 인생의 답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앙망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앙망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답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거인이 되는 답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이렇게 계산해보기 안 되고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안 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이 무슨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간접적으로 읽으면서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한 사용할 재료가 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필요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행하셔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걸 못 믿어요? 저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어요. 내가 죽어가는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을 꼭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꾸로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야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